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반석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주님만 바라면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직 주만이 우리 찬양하면서 하루의 문을 활짝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오늘 그 반석 되신 주님 안에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는요, 3장과 4장은 교리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5장과 6장은 그 교리를 바탕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실천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3절, 4절은 좀 딱딱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론이 튼튼하지 않으면 결국 실천이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겠죠. 이론은 실천으로 완성이 되지만 또한 실천을 통해 이론이 더 분명해지고 강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3장, 4장을 정확하게 알아야 5장, 6장의 실천이 가능해지고 5장, 6장의 실천을 철저히 준행해야 3장, 4장의 말씀이 더 분명하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조금 딱딱하더라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자, 3장, 4장에서는 한마디로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 자, 그렇다고 율법이 악하냐? 그건 아니고 다만 율법의 기능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안다면 율법을 통해 주시는 유익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율법 이전의 믿음이다. 율법 이전의 은혜다. 그러니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의 거짓 가르침, 즉 율법이 우선이다 라고 하는 것에 속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교리편에서 가르치는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임을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자, 오늘은 율법과 믿음 또 율법과 은혜의 관계에 대해 바울이 어떻게 가르치는지 함께 귀 기울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율법과 믿음 어떤 관계로 바울은 가르치고 있느냐,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첫째로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믿음이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먼저 10절 말씀에 신명기 27장 26절 말씀을 인용해서 율법이 우리에게 굉장히 위험하다 하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뭐냐 하면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에 항상 해가지 않는다면 그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면 율법은 우리를 더 착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또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게도 해줄 거예요. 그렇지만 율법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오늘 신명기 27장의 말씀처럼 항상 모든 일에 율법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 즉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지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율법 아래에서 저주받은 자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처럼 율법 아래에서 저주받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13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님이 왜 오셨대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 속량하셨습니다.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아무렇게나 한다고 다 저주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13절 하반절 방금 읽은 데 보면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이거든요. 여기 보면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유대 사람들은요, 나무에 달린 자 그러면 저주받은 자라고 같이 인식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나무에 달린 자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자라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저주받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속량하심으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14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모든 믿는 사람, 즉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이라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다 라고 믿으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믿기만 한다면, 또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모든 저주가 떠나가 버렸다 라고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이 이방이든지 유대인이든지 할 것 없이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의 복이 흘러가서 그를 의롭다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인쳐주신 것처럼 우리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복, 의롭다 하시는 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셨을 때 그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해주셨어요. 즉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얽매여 있던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켜 주셨고, 더 나아가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쳐주셨고, 그래서 하늘의 상속자, 하늘을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의 축복을 받게 해 주신 것이죠.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모든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는 복, 하늘의 상속자의 복이 그들에게 흘러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에 임하기 원하십니까? 성령으로 말미암는 은혜로 충만하시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십자가 아래 나와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벗겨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 은혜를 믿는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 보혈의 은혜와 보혈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고 깨닫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은혜 충만하셔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고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율법과 믿음과의 관계는 무엇이 더 근원적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요, 바로 믿음이 훨씬 더 근원적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도 한번 약속한 것은 함부로 폐기하거나 더하거나 변경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속이란 게 의미가 없겠죠. 그런데 약속한 것은 함부로 폐기하거나 더할 수도 없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두말할 나위도 없겠죠.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브라함과 이후에 있을 믿음의 자손들에게 주시는 유업을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있는 율법이 아브라함에게 오직 믿음으로 유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폐하거나 더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17절을 보세요.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유업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과 맺어진 믿음의 언약은 율법보다 훨씬 더 근원적이고 훨씬 더 우선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율법은 왜 주신 것일까요? 죄를 깨닫고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19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죄를 범하지만 사실 죄의 기준이 각각 달라서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전에는 아무리 죄를 범해도 죄를 지었다는 의식도 없고 또 죄를 죄로 깨닫지도 못한 채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 없이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죄로 깨닫게 하시고 또 범법할 경우에 죄를 회개하도록 하셔서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길을 찾도록 하셨거든요. 바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길로 나오고 그리스도를 찾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한 것이죠. 22절을 보세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모든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는 반드시 죄를 깨닫지 않을 수가 없죠. 죄를 깨달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죄에 대하여 통회 자복하게 되고요. 그 자복한 마음으로 이제 주님 앞에 나와 믿는 마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축복으로 받게 되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상속자의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좀 어렵습니다. 율법과 믿음과의 관계 세 가지로 살펴봤는데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또한 율법보다 믿음이 훨씬 더 근원적인 언약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믿음 가운데로 나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천국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믿음이야말로 율법으로 말미암는 저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 참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율법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믿음의 언약을 붙잡고 천국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율법과 믿음의 관계들을 잘 알고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며 저 천국의 상속자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